중동의 이란이 지금 비상사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공습 때문도 아니고 미국의 폭격 때문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천재지변, 전례 없는 수준의 엄청난 가뭄 때문입니다. 이란은 지금 물의 부재가 수도 테헤란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5개의 주요 댐이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이고 980만의 시민들이 대피령의 소식을 듣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의 수도꼭지는 물이 말라 붙어 있고 학교 앞 병원은 단수로 문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 2-3시간 배급되는 물 한 동이에 가족 전체가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마치 전시 통제와 다를 바 없는 생존 전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댐과 저수지는 정상 수위의 5에서 8%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바닥이 드러나 저수지라는 이름조차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란의 수자원 공사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일주일 만에 수도권의 모든 댐이 완전히 말라붙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이란의 19개의 댐이 말라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적은 물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있을 줄 예측하지 못하고 핵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만 전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란은 지금 국가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라늄이 물을 대처할 수 없음을 그들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는 물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물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물은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인체 수분의 12%가량 손실되면 혈액에 녹아있는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운반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333 생존 법칙에 따르면 사람은 음식 없이는 3주 이상 살 수 있어도 물 없이는 3일 이상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물이 있어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도 죽는 경우는 물을 먹지 않아서 죽기도 하고 탈수로 인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감사의 샘으로 삼으라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샘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샘물의 사전적 의미는 물이 저절로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마르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이 말라 피폐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말라버리면 감사 역시 말라버립니다. 사람은 부를 가져도 성공을 해도 인기를 얻어도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얻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이 마르다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목마르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늘 목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목마른 삶을 청산하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만난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여인에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다니,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감사가 솟아올랐습니다. 이라는 우라늄만 있으면 생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목말라 하면서 죽을 위험에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을 관리하지 못해 지금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부와 성공 그리고 인기가 있으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란과 똑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없어 말라버린 이란은 더 이상 저수지라는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저수지는 무엇으로 차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감사의 저수지가 혹시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저수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사명과 헌신 그리고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는 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왕궁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격이 되지 않아서 밖에서만 구경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왕궁이 아닌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자격 문제로 입장이 불허하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격을 요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격에 따라 대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자격 문제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나면서 못 걷게 되었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못 걷는 것도 가슴 아픈데 그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니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3장 8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였는데 지금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로서는 꿈만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힘을 얻어 구걸의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을 얻어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힘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날과 같이 나면서 걷지 못하였던 사람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음을 눈빛으로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금을 줄까 은을 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황당한 말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금과 은을 기대했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었다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와 성공 그리고 명예와 명성으로는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급하거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입을 엽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인원으로, 때로는 전통으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재정으로, 때로는 프로그램으로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걷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금이나 은 그리고 군사를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힘을 가진 다윗은 여호와를 힘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18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요드입니다. 이것은 손을 의미하고 두 번째 단어는 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바부인데 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이 역시 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연결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라고 하는 뜻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 이름입니다. 언약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힘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으로 삼았다면 교회 역시 다른 것으로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 즉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한 감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서운한 마음에 내가 다시는 일을 하나 봐라 하고 거리를 둡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주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주목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중세에 로마 가톨릭은 모든 집중을 교황과 사제들에게 두게 가르쳤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함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인 교황이 성경의 권위와 같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의 헌신이 성경에 따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분에 따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분을 우리 기분에 따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경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 생각과 사정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을 따르고 있습니까? 가톨릭이 면죄부를 사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제나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사제와 신부가 이것을 해결해 준다, 그러한 권한이 있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교황과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권한을 자신들이 착취해 갔습니다. 그들의 권한이 점점 커지자 그들은 횡포함으로 성도들의 것을 착취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성경에서 위배한 모습을 보이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중심은 교황도 아니고 중심은 사제도 아니고
중심은 그리스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마틴 루터는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중심 대신 그리스도,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둡니다. 비텐베르크 시립교회에 유명한 그림 한 점이 있는데, 오른쪽에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검지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지금 이것이 이러한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마틴 루터의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리딩 지저스를 매주일마다 오후 찬양 예배한 후에 중직자, 집사권찰, 그루터기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참석하셔야 합니다. 1년이 되어 가는데 그것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리딩 지저스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들이 기술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까? 1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서 잠삭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르셔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를 만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로 전해져서 종교 지도자들의 귀까지 들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게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신문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그들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어,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고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인들과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입을 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여파가 있을지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를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야기를 꺼려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두렵기 때문에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나 하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주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있는 것을 주지 없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전달하면 그들이 교회에 나올 것 같습니까?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올 것 같습니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 연주회를 마치자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 연주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우십니까?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들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말에도 연주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위로의 차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기록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연주자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저기 저 한 분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한 분만 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자 연주자가 말하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스승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저도 기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도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세상이 뭐라 불평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미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거짓이 진리로 가장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 진리에서 이탈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왔는지 창세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할 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저주와 죽음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진리가 있는 가정에도 찾아가고 진리가 있는 교회에도 찾아가고 진리가 있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찾아와 거짓의 미끼를 던져 그것을 물게 만듭니다. 거짓된 미끼는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요, 진리를 살짝 틀어 교묘한 방법으로 먹잇감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마다 믿는 신이 있을 텐데 그 신들이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논리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는 그 이름이 다를 뿐 동일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는 미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3분의 2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사회학자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복음주의 신학생 35%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바나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보수 복음주의 개신교도들 중에 35%가 하나님은 모든 선한 사람들이 죽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선한 일만 하면 되지. 이렇게 혼합주의는 교회 안에서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 4명 중에 1명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해가 한 해 한 해 흘러 찾아올수록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숫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보다 개신교가 타 종교로 개종한 인구가 가장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의 문제를 들추어 사람들에게 교회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알릴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교회의 비리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교회의 문제를 계속해서 들추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할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면 교회가 말하는 구원을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들이나 잘해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의 집합체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주려고 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40년 동안 기근을 맞이한 삶과 같이 희망을 잃은 마음은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는 땅에 몸을 맡기며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성전으로 달려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구걸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걸었다는 기적 이야기를 넘어서 인생의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참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저주의 자리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죽음의 자리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절망의 자리에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일어설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 일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통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뉴턴은 나이가 들자 치매 현상으로 인해서 점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지식은 고사하고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을 아느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이 아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묻자 뉴턴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 지식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을 분간하지 못한다 해도 주님이 자신의 구주라는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까? 뉴턴의 치매도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감사의 저수지이기에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